날씨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분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누워서 또 예배드리고 있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고 예배드리다가 모든 하나하나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는다? 이해가 안 되죠. 또한 삶이 어렵고 문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기에서 구원받는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아니, 어려우면, 힘들면, 문제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지. 해결하려고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예수 믿는다고 거기서 빠져나와? 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질병이 치유가 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서의 행복으로 감사로 바꾸셔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멘 하시잖아요. 믿으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나요? 불신자는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불신자들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듯이 원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에는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재앙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사단도 모르게 된 거예요. 영적인 사단이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집어넣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오지, 재앙이 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이런 문제 속에, 고통 속에 빠져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흑암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참된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와 저주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굉장히 축복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증인.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구약 무슨 내용이냐? 레위기서는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또한 본문 8장하고 9장 두 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라며. 그런데 나하고 이게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구약에서는요,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떠나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성막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뭘로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요? 목사는요, 강단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목회자는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방향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중직자와 성도는요, 현장입니다. 현장 살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잡고요, 현장 살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별된 존재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제사장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렇게 세우십니다. 구별된 존재로요. 첫 번째는 씻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히고, 세 번째는요, 기름 바르고 하라는 거예요. 아론을 부르고요, 아론의 제사장을 부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세 보고요, 이들을 데리고 가서 씻겨라. 씻기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그리고 입혀라. 무엇을 입히냐?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옷에 우림과 둠밈을 딱 집어넣고, 그게 뭐냐면 바로 12지파의 이름들을 거기다 기록해가지고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몸만 씻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입히고 무엇을 얘기를 하면 신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요 아론과 아들에게 입혔듯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입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립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나의 신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요 나에게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건요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씻기고 입힌 이유 뭐냐? 너를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준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가정지역 현장 복음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가정 살리라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지역 살리라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구원받은 나에게 제사장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현장 살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너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치매 안 걸려요. 몰라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결과에는 그래요. 혹시 걸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통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무슨 중심으로 살라고요?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요, 말씀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에는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성막. 성막이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합니다. 성막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일을 할 때도 성막에 모여서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막에 모여서 인도받는 거예요. 성막에 모여서 회의하고요. 중요한 일도 성막에서 결정하고요. 무슨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그것을 세워가고 이끌림 바 되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전달되는 것을 따라간 것이 구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셨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중심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사단이 감히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요? 제단에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뿔, 그리고 또한 제단에 여러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구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그 피를 뿌리라는 것이죠. 왜 뿌려야 될까요? 제단과 성막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한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라,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피를 바르고 뿌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막을 잘 지으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뭐예요?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피가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무엇이 기억나야 되죠? 아, 담임 목사님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네.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캠프를 하고 이제 군산으로 가서 이제 전주에 가서 이제 잠깐 이렇게 그 현장을 돌았는데 어떤 이제 몇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그냥 걸어가다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라고. 한번 찍으시라고. 아이, 괜찮습니다. 갔는데 무료로 찍어준다고. 봤더니 사진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알아주는 작가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다 무료로 찍어주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찍기 엄청 싫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 머리 때문에. 안 그래도 찍어 놓으니까요, 머리에 덥더라고요. 아,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금요일 날인가, 제 딸이요, 캐릭터를 좀 이렇게 그려요, 규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캐릭터를 그리고 아빠 캐릭터를 그려주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와, 여기만 머리고, 여기만 머리고, 여기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빠냐? 그랬더니, 닮았네. 닮기는. 우리가 기억에 뭐가 남아야 되는지, 이 얘기가 남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이 남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제가 또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이 얘기 남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뭐가 남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남아야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아무리 잘 만들어보면 소용이 없어요. 피가 안 뿌려졌는데요. 헤롯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안 바르진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몸에. 피 바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몸에. 어디에다 바르냐? 오른쪽 귓불이. 다 바르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위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귓불,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라.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해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다가 무엇을요? 피를 뿌려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몸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바르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행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귀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들은 무엇이요? 바로 이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발은 그리스도의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옷에다 뿌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이응답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림이 뭐야, 둠밈이 뭐야, 그랬던 왜 띠를 띄우라고 그랬어, 옷은 왜 그 옷을 입고, 왜 제사장이 겉옷 속옷, 이건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입니다. 오직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이라고 138을 적으시면 안 돼요. 제가 쓰기 편하기 위해서 적은 건데 기억하셔야 돼요. 138을 기억하면 안 된다니까요. 1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2, 3 오직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8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제사장인 목회자는요,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강단에 있는 목회자는요, 가는 곳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강단 제사장이에요. 그럼 현장 제사장이 중직자와 성도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평상시에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병든 이유? 누구 때문에 병든다고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 누구 때문에 병들어요? 아, 얘기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말 못하시겠어요? 목사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목사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는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선포 안 돼요. 그럼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정말로 목회자는요, 이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와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요, 쉽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땐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어떻죠? 노멘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나와요, 벌써.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목사님은 말씀을 따라가려는데, 에이, 아니죠, 그거는. 내 기준, 내 생각이 따라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24시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24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니, 24시간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 또한 예배 속에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졌을 때, 내 삶의 24시 삶이 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이 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기쁨이에요. 이게 연결되어졌을 때요. 이런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강단 제사장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현장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목회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전달하고 모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귀한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전도 캠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월곡동 중심으로 또 캠프를 합니다. 이제 2년 동안은
월곡동을 항상 겨울에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꿔서 봄에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교회 캠프죠.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교회 캠프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개인 캠프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 가정을 살리는 캠프가 돼야 돼요. 내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돼야 돼요. 현장 살리는 캠프가 돼야 돼요.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아멘이 되고 날마다 행복이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